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목록이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몇 가지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9가지만 주셨겠어요? 9가지 말고도 더 있겠죠. 근데 9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방금 불러드린 이 선물의 목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선물은 내가 좀 꼭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셨어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걸 듣고 나 이거는 꼭 좀 한번 받아야 되겠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셨어요? 내가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건 받을 수가 없겠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왜 주신다고요? 왜? 선물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뻐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랬죠. 왜 주세요? 왜 주세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의도, 성령의 목적이 드러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좀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친절, 구원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선물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예언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언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예언은 뭐라고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받고 싶다. 주일마다 우리가 손들게 해서 좀 죄송한데 와, 받고 싶다, 이런 분. 아니면 반대로 나는 못 받겠구나.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언이라니까 나는 아니구나, 다른 은사 찾아봐야지. 그리고 일단 예언은 딱 제껴요. 한쪽으로 딱 밀어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벌써 이제
25번, 뭐 이렇게 24번, 25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선지서를 기록한 12명의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각자 선지자들마다 분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는데 그 12명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여러분이요, 지금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받을 수 있는 은사예요. 아, 이 은사는 내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예언이라고요.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 뭐 주님이 뭐 몇 년도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종종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남아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뉴스 리포터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한 시간에 진짜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막 그걸 촬영하고, 안 올라갔다고 딱 판단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후다다닥 흩어지는 막 그런 걸 뉴스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잘못 이해하면, 아, 미래에 뭔가가 벌어져. 뭐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 거고, 뭐 주님은 언제 오시고, 뭐 3차 세계대전은 언제 벌어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다?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치는 메시지는요, 누가 선지자라고 뭐 임명받은 사람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불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방관이 올 거니까 소방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침착하게, 그렇게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살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불을 꺼야 살지만 우리가 대개는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망가야죠. 불난 곳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혼자 도망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식구들을 다 깨우던지 소리 질러가지고 같이 끌어내잖아요. 자, 그 끌어내는 외침, 빨리 도망가야 산다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예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언을, 아유, 나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 불이 뭐 어떻게 될 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뭐 외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불 나는 순간에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메시지다, 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다, 그런 걸 따지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걸 되게 따져요. 되게. 아우, 나는 뭐 직분자도 아닌데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그러고, 아, 이거는 뭐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런 걸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기도요? 에이, 기도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뭐부터 해요? 119? 아휴, 자녀가 물에 안 빠져본 사람들이, 자녀가 물에 안 빠져본, 자녀가 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뭐 수상 요원을 찾고 이런 거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왜 그래요? 급해서 그렇잖아요. 급해서. 선지자들은요 다 급해서 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주석을 이렇게 보고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아유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전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언제 뭐 목사 만나고 뭐 언제 교회로 그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전해야 돼? 누가? 그렇죠. 지금 내가 전하겠다고 말한 그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급한 사람에게. 뭐 저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교회로 인도함 받겠지. 이건 아직 내가 그 사람에게 다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님께 예언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친절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요. 성령님은요 또 어떤 은사도 주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함이라는 선물을 공동체 누군가에게 주세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방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방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언어,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방언 못하는데 나만 방언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라고 하는 거. 성령은 여러분 뭘 말하라고 하겠어요? 뭘? 성령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령이 뭘 말하게 하겠냐고요. 그 세 가지 안에서 말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더니 뭐 나 이제 드디어 뭐 방언도 터지고 뭐 방언도 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는 언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친절이 드러나게 해주는 언어,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막 듣게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현장에 또 누가 있었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친절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듣는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내가 해봤다, 안 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나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맡길 것인가, 맡기지 않을 것인가. 내 입은 내 거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뭐. 이러면 방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술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요. 성령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을요, 외국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도요, 외국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춘기라는 걸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녀들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녀가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근데 부모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방언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외국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인데, 분명히 언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민 1세대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민 1세대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세들이 1세대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청소년의 언어가 따로 있다니까요. 노년의 언어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친절은 누구의 언어로 전해야 되겠어요? 누구의 언어로? 나의 언어가 아니죠. 누구의 언어로? 그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될 그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언어로 들어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나오지 않겠어요? 불타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언어로 들려야지. 내가 막 유창하다고 해서 내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 노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입술과 혀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청소년의 언어를,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청소년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선물로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방언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방언하니까 난 너무 좋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의 방언이 그거예요? 이 방언을 듣고 누군가는 지금 그 경고음을 들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그 마지막 그 희망의 메시지, 칠흑 같은 밤에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불빛, 그 불빛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나의 언어로 전해지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교회라는 한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이에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본인을 보고 옆에 계신 분들 보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달라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요? 살아온 생김새도 다르고, 그렇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성격이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그죠?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선물을 주시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공통점 밖에는 우리는 사실 공통점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공통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각자예요. 각자. 서로 상관없이 흩어져 있는 그냥 각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제일 귀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죠. 그 그리스도가.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이 그렇게 공동체의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하시고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순간에 또 누가 공동체에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쫙 나눠주냐면 마귀도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거 뭐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닌데 뭐를 주냐면요, 마귀의 선물은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냥 비교를 해요. 뭐 옆집 아빠는 돈도 잘 벌어온대더라, 옆집 아내는 말도 잘 듣는데더라, 막 이래가면서 비교를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되게 막 현실적이고 막 이성적인 그런 판단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또요, 질투하는 마음을 줘요. 아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없을 수가 있죠. 이게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 근데 거기다가 마귀는 뭐를 하나 딱 얹어줘요? 너도 가질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너도 가져야 하는데, 네가 저것만 있으면 다 딱 좋은데 100점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뱀을 통해서 했던 사탄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대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것까지 먹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진짜 100점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거를 못 먹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어 준다고요. 다투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줘요. 원망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분노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려는 선물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가 주는 선물,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도대체 마귀는 이루려는 게 뭐예요? 마귀는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끝까지 막는 게 목적이에요. 왜?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로부터만 떼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령이 아까 얘기했던 그 9가지 은사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친절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그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도 쉬지 않고 계속 자기 선물을 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분노에 휩싸일 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한 몸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선물이구나.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결단한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친절과 용서와 구원을 드러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데 누구의 언어로? 누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 대상이 노년이면 노년의 언어로, 청년이면 청년의 언어로, 이민 1세대면 이민 1세대의 언어로, 2세들이면 2세의 언어로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을, 용서를, 구원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오직 그 한 가지의 공통점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님의 쉬지 않으심이, 성령님의 오늘도 일하심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교회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의 이유로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